예, 이번 학기에는 너무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오히려 지원자가 적으면 강의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전에 한 80여 명도 넘어 그렇게 채워지고 그랬는데 참 또 이 과목이 참 좋은 과목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방안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날은 또 서서히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앉읍시다. 앉고 가능하면 좀 모여 앉자고 얘기하고 싶어도 잘 안 들으니까 막 그대로 앉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근학 이념 위에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 학교를 졸업해 나간 우리 졸업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학우들을 또한 기억하사 또 근학 이념 위에서 학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배움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이 젊음의 한때를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고 있지만 우리 학우들은 여기서 다져져가는 모든 시간들의 내용이 참 알차게 채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강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들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중한 토대가 놓여지는 아주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휴대폰 꺼내서 전자출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지 말고 마무리하고 넣읍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오신 강사님은 신재철 박사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여러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셨고 우리 대학에서도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의의 이런 과목을 한 오랫동안 아주 강의해 오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기독교와 효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셨어요.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약 30분 정도 저의 말에 경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가 주 1회 하루 안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제도가 안식일 제도죠.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하나가 이 가정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행복 누리게 하는 제도가 가정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가정제도를 허락을 하셨을까? 역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는 제도가 가정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한때 이끌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패망을 했을 때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학자가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로마가 멸망을 한 것은 이웃나라보다 군사력이 떨어져서 멸망했거나 정치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에 있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잡아오고 이 원론급의 높은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하는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서 결국 로마가 무너졌다. 가정이 그만큼 사회나 또 국가나 민족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왜 소중하냐 할 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만들었든지 관계없이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저 너무 외로우니까 여인을 만들어 주세요, 동반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인을 향해서 사랑 고백 노래가 많지만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애정이 담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면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또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돕는 배필이니까 동반자적인 이 관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 말하자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이탈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혹은 권사로서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죠. 성경에 이 가정은요, 결혼의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이 부모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공간적이나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생활비를 받는 습관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끝까지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떤 부모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에게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놓고 사위에게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결혼의 정의를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아내와 만나서 살다 보면 서로 인격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할 때 사랑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가정을 이루고 보면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도망가고 아내는 친정어머니에게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가정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적어도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들은 교양인이고 지성인이니까 이런 강의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자기 인생에 적용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가정인데, 그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악교풀로 붙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악교풀로 붙였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관계를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혼이 만연되고 있는 세상에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니까 아니 순종이 뭡니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래 싸워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하고 동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결혼 생각은 A, B, C, D, E입니다. A가 뭐죠? 어빌러티, 내 상대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B는 뷰티죠. 남자답게 생겨야 되고 여성다운 아름다운 미가 있어야 된다. C, 캐릭터, 성격, 인격이 좋아야 된다. D, 디그리, 학벌이 좋아야 된다. E, 이코노믹,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게 되죠.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이룰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이 조건이 뭡니까? 이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결혼을 앞두고 육체적인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장애인은 결혼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가졌던 조혼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살짜리 8살짜리 신랑이 돼서 결혼을 한다.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준비가 안 된 가정이죠. 또 정신적인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런 용어가 생기죠. 시누이도 생기죠. 뭐 시숙도 생기죠. 시동생도 생기죠. 이런 관계가 확장이 되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준비가 결혼하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니까 틀림없이 신앙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만난 사람과 살아갈 때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혹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영적인 준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기 인생에 특별히 반려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 남자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100% 결혼 상대자입니까? 아니에요. 또 여자친구 만나면 그래서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저런 것도 보이면서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되죠. 그러면 기독교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맨 아래 신랑감인 청년이 있습니다.
신부감인 처녀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 교제 생활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의 믿음을 볼 때, 너희들의 신앙 인격을 볼 때 한 가정을 이루면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할 때 주례를 받고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 믿는 신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자인 예수님이 얼마나 효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앞으로 재림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날짜는 모르는데 기근, 전쟁, 여러 가지 재난, 또 복음 전파,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했는데,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또 전쟁 때문에 어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무르익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요, 앞에 3년을 학자들이 사생애라고 그러고 뒤에 3년을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드러냄이 없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 장남의 역할을 했는데, 아마 아버지 요셉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로 남게 되는데, 예수님 밑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4명,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동생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장남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때 십자가 밑에서 괴로워 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가 제자로서 길렀던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공경을 하고 봉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남는 어머니, 그를 통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역사.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일같이 보이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생각하는 일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잊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고, 효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효도했고요, 죽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정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저버린 자다, 불신자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효도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인간의 윤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11조 생활 잘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의 기독교 윤리를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계시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 여학생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희귀병이 걸려서 수업을 빠질 때 점수가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의 모 병원에 가야 됩니다. 희귀병이 걸렸으니까 안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의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이복수 목사님께도 협력을 구해서 학교에서도 후원을 하고 알바자리도 그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내주고, 그래서 그 학생의 한 주간의 시간표를 보면 수업 시간보다 알바 시간이 2배가 더 많았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저희 교회에서 헌금도 2번 해서 수술하고 하는데 돕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은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혼자 살지만 성공을 해서 재작년에 졸업했거든요. 2년 됐거든요. 저 명지에 32평짜리 아파트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산다고. 그리고 차도 사서 지금 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외대에 입학했을 때 암으로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린 딸을 이 대학에 입학시켜 놓고 더 돌보지 못하고 희귀병까지 있는데 돌아가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에서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좀 돕고 지금까지도 관계를 하는데 저에게 뭐를 하냐면, 자기가 앞으로 결혼할 때 목사님이 꼭 아버지, 줄에 서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버지 자리에 좀 앉아서 자기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버지같이 대우를 한다, 그 뜻이죠. 부모는요 자녀에게 교훈을 준 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삽니까? 훈련은 하지만 연습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20살이에요? 30살 안 살아봤죠? 그러면 30살을 살아본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살아봤던 그 삶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대학생, 학생 때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이런 그 미래를 준비할 때야. 어머니 아버지가 교훈을 주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학벌도 없고 우리가 볼 때 좀 인격이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요 자녀에게 들려주는 그 교훈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타깝게 직업이 도둑이에요. 너무 없으니까 남의 거 훔쳐서 먹고 사는 도둑인데,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아들이 뭘 배웠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남의 거 자꾸 훔쳐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내비두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도둑놈인데 너는 더 큰 도둑놈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이놈의 자식 하고 매를 때려서 아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부모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온전하지 못해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너의 아버지 부모가 참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다. 너희 부모가 참 훌륭해 보인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은요 자녀를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는요 새끼를 쭉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1시간 이내에 걷거나 그리고 스스로 이 젖을 빨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 손자가 지금 1년 한 4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저귀 차고 있죠. 이제 며칠 전부터 어린이집에 갔는데 오늘 며느리가 손자 지금 어린이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걸 어머니에게 중계를 하는 모양이죠. 이게 20년 내지 30년 정도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장성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남학생 경우 군대 갔다 오고 혹은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30년 됩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들은 간단하게 양육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부모의 양육을 받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사이에서 또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 애정과 이 양육의 기간을 통해서 사랑의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자, 어머니가 저희 경우도 이 사남매를 낳으셨는데 이 형제지간에 경쟁해요. 형보다 내가 좀 공부도 잘하고 또 누님보다 내가 좀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하고 절대 경쟁하는 일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되도록 무조건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저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양육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80살 먹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20년 어린 6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아침에 나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차 조심해라. 파란 불일 때 건너가라. 80 먹은 할머니가 60 먹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60 먹은 아들이 80 먹은 어머니에게 차 조심하시고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 일어서고 앉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 90 먹은 어머니가 아들이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학생 경우 여학생 경우 남학생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 들어 있어도 우리를 지금까지 낳고 양육을 해서 등록금 내서 대학까지 보내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아버지 어머니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해 보나요? 거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월요일날 새벽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오늘까지 4일 동안 여러분 학교에 머물면서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아버지 또는 아빠 외대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건강하게 하세요. 참 거시기 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매일 연락이 와요. 손자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빠 오늘도 특강 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 설교 잘 하시고요. 학생들 채플도 잘 인도하시도록 기도할게요. 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지 않은 며느리가 훨씬 예뻐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살아갈 때 자녀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은혜를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써서 문자 보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피곤한 일이 있어도 다 이깁니다. 너무 기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효도를 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5년 3월 23일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제 아내가 저는 저희 집을 다 전도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 아내는 전도를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런 아내감이면 괜찮겠다, 제 아내도 저라면 괜찮겠다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 장모님에게, 예비 장모님에게 내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모님 팔짝 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 딸을 위해서 잘 됐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목사가 될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경남중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나오셨거든요. 1938년생이 그 정도면 그 당시는 대한민국 최고 에리트입니다. 그리고 사시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난뱅이 전도사가 와서 딸을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난리를 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딱 저를 보셨을 때 몇 마디 대화를 해보더니, 여보게 결혼 허락하겠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되면서 우리 장인은 전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꿈이 뭔가, 앞으로 저는 미국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집이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공부 여건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장인이 저에게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유학 공부 마치고 오는데 얼마면 되는가? 1985년 한 2월이나 1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아내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마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쳐야 가니까 1년쯤 지났는데, 1년 좀 지나서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것도 경남고등학교에서 야구도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근데 손자가 와서 들여다보고 한번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의사가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 장인을 전도하는 게 마지막 효도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그 한 달 동안 정말 이 원자력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장인이 누워있는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신방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안이용 성도님, 예수 믿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기분이 너무 좋죠. 의사가 지금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그래야 저희 장인이 전도를 받을 거냐.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의사가 이야기한다. 충격이 돼도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그때 장인이 저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저 목사님 차비 드리라고. 10만 원 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 목사님은 2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8만 원은 다른 목사님을 드렸는데, 나머지 8만 원 받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아세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안희용 성도님, 의사가, 대한민국 최고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이때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준비되는 겁니다 하고 딱 신앙적으로 딱 이야기하니까, 결국 우리 장인이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장인이 저보고, 어이 신서방 용서하세요. 저 새끼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산다고 하는 목사는 오라고 그러고 저건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근데 제가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계속 오실 수 있도록 거기는 제가 교통비를 후하게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부탁도 받았고 교통비도 넉넉하게 주고 하니까 또 오시죠. 근데 오는데 우리 장인이 싫잖아요. 저거는 다시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니까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듣는 건 다 들어요. 가고 난 다음에 또 욕해요. 저거 다시 오지 말았는데 왜 또 불렀어?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3일 전에 목사님을 불러달라 해서 세례를 받으시.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아침 7시쯤 됐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4번을 외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시신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신에다가 얼굴에다가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저희 장인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시게 되니까 제 아내가 너무 마음속에 저에게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아주 심하셨고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세계적인 아버지였는데 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잘 믿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우리 아버지만 유교에 머물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아버지를 모신다고 그러면 형수가 둘이 있는데 형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집 나가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자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의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받는 것 같다.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지고 계신데 목사 아들 집에 와서 사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지 않겠냐. 세 번째로 아들 하나 기르고 있고 성도들에게 당신이 맨날 이렇게 효도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는데 그거 크게 강조 안 해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효도하고 아들이 효도하지 않겠냐. 제 아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잘 모셨는지요. 제가 그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효도상을 받았어요. 그 과정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상을 줄 정도로 내 아내가 잘 모셨는데 내 아내가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받은 셈이 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대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1학년인 경우에 4년 뒤에 4학년인 경우에 곧 이제 교정을 떠나게 될 텐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여러분의 전공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과 인성이라든지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학생이라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신앙 인격을 풍요하게 해서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천에서 온 목사 결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